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걸쳐 돌아가기로 결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도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의따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익이 떨어지자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을 음해하고 그들 때문에 자기 수익이 떨어진다 하여 소요가 일어났다. 그런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지도에 보면 에베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나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꽤 오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에베소 교인들하고 작별하고 여기 다시 마게도니아 이쪽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지역으로 바울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남쪽 뭐 그리스 쪽 그래 여기가 지금 그리스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도 가면 이쪽 터키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로마 시칠리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갔다. 그리고 그 지방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다.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고 작별을 마친 후에 이때 그는 아마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니아 다시 말해서 이쪽 마게도니아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가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지방이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는데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기 안디옥 여기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총 그 당시 선교의 기지와 같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게도니아 이쪽, 베레아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쪽 아덴으로 와서 배를 타고 이 시리아로 이렇게 연안으로 해서 이렇게 직접 가는 방법도 시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의무가 있다. 배 타고 가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고요. 공격할 수도 있고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베리아 이쪽을 거쳐서 아시아로 해서 시리아로 육로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함께 가던 동행자들 이름을 쭉 해요. 베레아 사람 브루, 소바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고사,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보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에베소가 여기 있고요.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서 바울이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 배 타고 여기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죽인다는 음모가 있으니까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일로 해서 두기고 여기 드로아 이쪽을 통해서 시리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드로아 사람들은 먼저 여기 와 있었더라. 그들에게 가서 그 드리아에서 2일을 머물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입니다. 그 주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함께 모여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은 강론할세 말을 밤쯤까지 계속하며 이제 바울이 드로아 지역으로 왔어요. 막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온 거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떡을 떼고 서로 성만찬을 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헤어지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열정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가면서 기적도 나타내고 보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에 걸터 앉았다가 뚝 떨어져 갖고 부상을 당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죽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살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죽었는데 살렸다라는 말이 있고 뚝 떨어져서 부상당해서 혼절한 걸 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이게 유도구를 기준으로 하면 귀한 말씀하는데 조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왜 창문에 걸터 앉아요? 모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꺼리끼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 80년대에 제가 저 감림산 기도원을 1년에 두 번씩 가보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조그만 기도원 본당이었는데 큰 대성전을 지을 때였어요. 그러고서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갔더니 엄청난 한 1000여 명 들어가는 성전에도 사람이 모자라서 그 언덕에 곳곳에 텔레비전을 놓고 바깥으로 스피커를 빼서 그 산에 가득하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오늘 말씀처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돼. 무슨 열정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열정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들이 있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쉬우니까 밤늦게까지 전했다. 밤늦게까지 전했는데
창문 위에 걸터 앉았던 사람이 뚝 떨어졌다. 근데 창문 위에 왜 걸터 앉았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때 열정을 사라졌으니까 교회 교인들이 줄고 오직 독선과 아집만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독선과 아집만이 가득 남아 있다면 이거는 교회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면 이때와 같은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도구는 천만다행으로 떨어졌지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교회가 위로가 충만해졌다. 오늘 제가 행복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행복이 가득한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는데 긴 여정과 위협이 계속됐어요. 죽이려고 하고요. 암살하려고 하고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곳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능력도 나타나지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늘 사도 바울을 위협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행복한 마음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열정과 능력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드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머물다 가려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밤새도록 예수를 전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위기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신한 여인이 한 7개월쯤 된 다음에 빙판길에서 넘어졌어요. 뿌악 넘어졌는데 배에서 쿵 소리와 함께 하열이 나고 그 임신했던 아기가 심한 통증을 내서 병원에 가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7시간 대수술 끝에 7개월 된 아기가 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 엄마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2kg도 못해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미숙아는 울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눈, 코, 입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인큐베이터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결혼 패문을 다 팔고 아파트도 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퇴직금도 카불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고생하고 돈을 썼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마치자 큰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이를 죽이겠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아기의 생명을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아이를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이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같은 또래와 함께 초등학교에 건강하게 입학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정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아니면 새벽 기도에 못 나면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직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게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속히 이루어져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